3월 1일은 지났지만 이제 우리 교회 기독교 절기상으로는 오늘 3.1절 기념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3.1절 노래는 못하니까 가사만 읽어드리려고 그럽니다. 정인보 작사, 박태권 작곡하셨는데 또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한번 제가 낭독해 드리는 겁니다. 김인년 3월 1일 종호 터지자 민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나라를 길이 빛내자. 이게 3.1절 노래 가사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1000명을 대상으로 3.1절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50% 이상이 3.1절을 다 모른다고 그래요. 3.1절 노래를 아느냐라고 했을 때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한 80%, 85%로 나왔습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에서 안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유관순 누나를 생각하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3월 하늘 우러러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시점이 지금 이런 시점에 오고 있습니다. 종교전이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난립하고 있는데 또 이번 제가 이 3.1절 기념절기 때 다른 우리나라 당들이 몇 개 있는데 다 애국가를 불렀을까 이렇게 봤는데 인터넷에 떴는데 통합진보당은 애국가를 안 불렀다고 그래요. 나는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인지 국민이 아닌지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 정말 의심이 가는 그러한 민족들이 또 당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매스컴에서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위안부들을 위안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의 모순점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일본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45년 강점기 기간 동안에 많은 우리나라에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많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3월 1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으로부터 약 94년 전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루고 일본 강적의 제국주의에 앞세워서 그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 국가의 나라임을 만방에 알렸던 태극기 하나로 알렸던 그러한 날이 3월 1일 절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3월 1일에 그 독립정신을 계승받아서 민족 단결을 하고 또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1949년 3월 1일 날을 3.1절로 그렇게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엊그저께 몇 년 전에 3월 1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게 아니고 1949년도에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이날을 어린 아이들은 아직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세대가 지나고 저희 윗대가 지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이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민족 대표인 33명 가운데 32명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감리교 출신들이 그 중에 28명이 감리교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을 지금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자주 국가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도 이 국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고 이 3.1절 절기를 계속 발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날 8.15 해방절을 맞이했죠.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런 상황과 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70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그에 비하면 조금 덜한 그런 일제치하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일제치하가 또 지나고 난 다음에 또 6.25라고 하는 동란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나라는 아픔과 서름, 핍박과 고난의 연속의 나라는 분명히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7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렇게 말씀. 시온을 기억합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자기 고향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옛날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걸, 좀 더 나라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좀 걱정할 걸, 이런 마음속에 자기들이 통에 자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거는 결단의 말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22년은 BC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722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39대의 왕을 걸쳐가지고 마지막 왕인 이 북이스라엘 왕이 지금 전부 다 조사를 해보면은 우상숭배였습니다. 구약성경에 우상숭배다라고 했을 때는 그 우상숭배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상숭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의 목각, 우상의 재물,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떠나버린 겁니다. 율법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우상에 이끌려서 살았습니다. 강팍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징계를 내린 거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86년에 멸망하기까지 물론 선한 왕도 유다에는 있었지만은 그들이 결국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등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과 등진 이들이 많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핍박과 서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읽었던 6절 말씀에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웠던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었다. 여러분, 입천장에 붙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한번 할 때 여러분 혀를 지금 당장 한번 입천장에 붙여보세요.
그리고 말을 해보세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올 거예요. 이 천장에 붙여놓고 말을 나온다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험을 해봤어요. 이렇게밖에 안 나와. 혀가 움직여야만 말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입천장이 붙을 정도로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만약에 일본에 다 빼앗겨 버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엄청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1905년 일사료학, 1910년 한일합방, 1919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 시점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인터넷에 1919년 3.1절만 딱 찍어보세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쭉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떤 핍박을 당했는지. 전에 우리가 제암리 한번 교회에 갔잖아요. 저 발안에 있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에 갔잖아요. 거기에 일본 순사들이 강연할 것이 있으니까 그 제암리 주민들을 전부 다 교회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때는 뭐 교회가 이런 뭐 블록으로 지어진 교회가 아니죠. 모이게 했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이 26명. 낌새를 눈치채고 도망간 사람이 2명. 그때 살아생전 있는 그 할머니가 요번에 근래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94살. 그분이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 역사 해고를 발견하고 그 죽음을 발견, 그것을 목격한 거죠. 지금 이제 역사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관이 제암리교회 기념교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감리교회에서 지은 교회가 지금 감리교회로 지금 있습니다. 모의를 해놓고 강연은 무슨 강연입니까? 전부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놓고 밖에서 이 나무로 다 막아가지고 소리를 뿌려가지고 불리를 넣어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독립기념관이 위치되어 있는 병천 아운의 장터에서 유관순 누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유관순 열사가 거기서 대한독립 만세를 했어요. 그 젊은 나이 18살 이 학당을 다니다가 나라가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태극기를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전국에서 평양에서고 우리 제암리서뿐만 아니라 평택이고 뭐 그 다음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알고 있는 부산에서고 전국에서 대한독립을 외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예침과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간절한 나라의 독립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1945년 해방의 기쁨을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힘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다 고사리 같은 사람들,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태극기 하나를 외친 겁니다. 이 나라에 자주를 주십시오. 이 나라를 자유를 주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같은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그 땅, 그 강대한 그 바벨론 국가를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는 은혜도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600년경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 사랑 어떤 것이 나라 사랑일까요? 저는 오늘 3.1절 해가지고 애국, 애족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또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나라를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는 지금 많은 탈북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강제 수용하는 그 수용소가 더 늘어졌다고, 더 늘어났다고. 지금 북한의 풍계가 머지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조그만한 남한 땅,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애족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얘기지만은 옛날 숙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조선시대 숙종 때 호조판서, 예조판서를 지낸 정홍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홍순이라는 분이 어느 날 깨진 엽전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엽전이 깨졌네. 옛날 엽전은 가운데 구멍이 뚫어졌잖아요. 그리고 이게 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엽전이 이렇게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하인을 불렀습니다. 야, 이 엽전이 깨졌는데, 이 엽전 한 입이죠, 그러니까. 엽전 한 입이 깨졌는데, 너 가서 빨리 대장간에 가서 이거를 좀 떼어와라. 주인님, 이거 떼어오면은 돈이 더 들 텐데요? 떼어와라. 그 엽전 한 입을 가지고 이 하인이 가가지고 대장간에서 떼어왔습니다. 얼마 들었느냐? 엽전 2냥이 들었는데요. 한 냥의 엽전을 떼우기 위해서 2냥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같은 건 저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죠? 더 들었습니다. 땜질하는데 더 들었어요. 그런데 이 예조판서, 호조판서를 지낸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그것은 둔입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둔입을 잃어버렸지만 이 돈은, 지금 이 떼었던 이 돈은 우리나라에 돌고 돌 것이다. 그러니까 이 떼어진 이 한 입은 우리나라에 돌면서 오랫동안 쓸 수 있을 것이니 결국 이 나라의 이익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별거 아닌 해야지요. 그러나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지금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조그매졌지만은, 전에는 10원짜리 동전이 좀 컸잖아요. 지금 10원짜리가 조그매졌지만은, 그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만들기 위해 10원 이상의 돈이 더 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만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그것도 우리 국가의 세금으로 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 가시지만은 그것을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진다면은 모든 것이 다 귀한 자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씀씀이가 많아지는 거죠. 아껴야 될 부분은 너무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좀 아껴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말이죠. 오늘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1 독립을 94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외쳤죠. 이스라엘이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죠.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2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첫째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 가정,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지금 급급하고 바빠 죽겠는데요.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라 빼앗기고, 솔직히 말해서 저 공산국가에 빼앗기면 여러분 자식 교육 필요할 것 같아요? 저 김정은이가 내 지금 상황 다 들어줄 것 같아요? 아이고 집장만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가 집장만 하게 내둘 것 같아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북한 제3차 핵실험을 한다고 그래서요. 지금 저 38선에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요즘은 딸도 있네요. 요즘은 요군들도 많아요. 아들, 딸들이 옛날에는 아들들만 했는데 좀 요즘은 또 딸들 얘기 안 하면 요군들이 서운해할까봐 아들, 딸들을 얘기해요. 지금 다 안중근장 매고 잠을 자고 있다. 우리는 모르죠.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뭘 붙들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연로하신 분들이 지금 소총을 들고 갈 겁니까?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 대한의 큰아들, 아들, 딸들은 저 지금 38선에서 또 후방에서 지금 나라와 안보를 위해서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나라는 결코 단 어떤 악한 세력에 멸망당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고 쓰임받는 나라, 정말 존귀한 사람들로 가득 넘치는 그런 사람, 그런 민족,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힘들고 어렵겠지만 나라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내 부모가 없으면 내가 없듯이 나라가 없으면 내가 자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없으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